사라져가는 이 송년 주일까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또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일마다 동행하시며 베푸신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니 받아주실 줄 믿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더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리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2023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팔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흐르는 강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세월 속에서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때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닫는 마지막 날 뒤돌아보면서 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간들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육적인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에 잠을 자고 영적인 말씀 양식을 읽지 못하고 세상 일에 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주신 복음을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편으로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었지만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살아온 날만큼 하나님 은혜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 또 나태해지고 마음이 늘 둔감해진 이 마음을 벗어버리기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늘 투덜대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삶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어떤 죄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또 이 죄들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두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오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87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이루신 그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눈물을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피하고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주님의 날로 저희를 성전에 부르시어 은혜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택하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마다 감동으로 임하실 때 온전한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결코 쉽지 않은 해로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세상에 넘쳐나는 자랑과 허세, 욕심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를 수 있었음에 감사합나이다. 그런 중에 성령을 사모하여 드린 기도는 얼마이며 얼마나 쉽게 내 안의 심사를 거침없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는가.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목사님의 안녕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말씀마다 성도들을 감동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비전교회를 기도의 상급을 높이 쌓으신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이 받은 상급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새 희망의 꿈을 꾸고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마지막 주일날 오늘보다 훨씬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9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결단하면서 새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이해와 사랑으로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삶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고 또 다음에 대한 설렘, 기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당시에 많은 개혁을 이루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많은 책을 쓰고 또 글도 지었는데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혼자 웃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이 넉넉하여 양식이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더라. 자식이 많은 집은 가난해서 굶주림이 있더라.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더라. 그 멍청한 벼슬아치들이 많으면 재주가 있는 인재들이 재주를 펼 기회가 없더라. 집안에 완전한 복을 갖춘 집이 드물더라. 지극한 도는 항상 쇠퇴하기 마련이다. 부모가 전략해서 재산을 모아두면 그 자식들이 방탕해서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바보짓을 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구름이 아주 자주 끼더라.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대더라. 세상 일이란 다 이런 거다. 나 홀로 웃는 까닭을 누가 알아줄까? 1700년대에 삶을 살았던 분이 쓴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꼭 맞게 또 공감을 하게 만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 말을 많이 했는데 말을 많이 한 만큼 실수도 많게 되어서 그래서 말을 좀 줄여라, 적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실수가 자신에게 손해도 주고 또 다툼으로 번져서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허탈하게 웃을 경우도 있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면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가? 가장 듣고 싶은 위로가 뭐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를 주는데 먼저 자신을 위로해야 돼. 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너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다. 많은 어려움들 잘 견뎌냈다. 자신에게 먼저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살면서 이 순간에 받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위로를 받을 때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위로를 받을 때 불안한 마음, 위로를 받을 때 아픈 마음, 또 갈등,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에 다가와서 한마디 말의 위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힘들어서 엎어질 때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우리에게는 훌륭한 치유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많은 힘든 그 삶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 위로를 받아야 또 한 주간을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쁨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해준 일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능력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내가 달려가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쭉 한 해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심령이 크게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으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의 일생, 시몬의 삶을 딱 한마디 한 절로 표현해 주는데, 시몬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사람이 늘 기다림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기다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에는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기다림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의 신앙 고백이고 또 성경의 중심 주제다 하고 말합니다. 시몬이 기다림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그 기다림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계시다 하면 늘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람과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길에는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든요. 시몬이
경건하게 살았다 말하는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경건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데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위험과 홍수가 미칠지라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그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왜? 피할 길을 주시거든.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과 또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는데 그 뒤에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위로를 받거든.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 영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시몬 위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어떤 지시를 했다고요? 내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보기 전에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 은혜를 얻고 나서 찬송하는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26절 같이 봅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 현재 상황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국가가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몫은 힘든 것들은 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시몬이 성령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율례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몸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여기서 유대인의 율법의 관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8째 날에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고 8일째에 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해서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노래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찬송을 부를 때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마음속에는 모든 근심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다시 봅시다.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은 축복을 빈다, 감사하다는 뜻이거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싶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거 있는 걸 찾아보라. 아니 광야에서 무슨 먹을 거 있겠습니까? 찾아보라 하니까 찾아보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준비해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내놓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축사하셨던 말이 오늘 말씀 찬송하다,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했다. 여러분, 내게는 굉장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거의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했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라 하나님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들고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축사하셨다 하는 말이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시몬이 메시아를 안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까? 29절 같이 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는 그 목적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개입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주가 되셔서 세상 만물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낯을 들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자기의 마음과 육신에 고통을 주고 평안함이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리스도의 공의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그 가장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럽니다. 그래서 내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30절 31절 같이 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이 차별한 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차별을 받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사람을 차별하고 계층을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제 너희가 받은 복음을 너희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죄 사함을 통해서 마음의 죄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백성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받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32절 봅시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고 빛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항상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이 영광을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예수님 떠나 있는 사람,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다시.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증거, 기쁨과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위로를 사람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우리는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생명의 빛의 참 빛을 통해서 그 마음이 빛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토벤이 청각장애를 앓으면서도 음악 작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감동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이라는 증거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에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굳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힘을 얻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다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과 삶이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1장 찬송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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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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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기다리네. 무서워 정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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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다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일터와 또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전달될 뒤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찬양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이들에게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아름다운 장소에서 함께 드리도록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또 필요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필요한 사람도 함께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난예배 후에는 결산 및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 31일이라서 오후 밤 11시 45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신 거 다음 주에는 가져오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시상하겠습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설, 노선수, 김영자, 고순옥, 주승호, 주우진, 김영진, 최남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들고 지친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듣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기고 이제 함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형제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찬송 502장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힘을 얻길 바랍니다. 502장 1절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가정마다 복되게 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구원을 보고 위로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들의 모든 일도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